우리가 세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우리 각 사람이 빚어져가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마지막 때까지 모든 플랜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셨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신 변하지 아니할 완전한 그 계획을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마스터 플랜, 당신의 태초에 만대를 명정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선언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지나온 삶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의 삶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에요. 그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해된 하나님만큼이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인 만큼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전환점, 어떠한 개혁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만큼의 신앙생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내 삶이 미래까지 가지 않도록, 과거의 내 삶이 오늘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개혁이라는 걸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성경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서 과거의 그 삶이 그때 그 시절에 나의 수준으로 이루었던 그 삶이 오늘의 나를 넘어서 내일로 가지 못하도록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해요. 우리의 묵은 땅, 우리 인생의 쓴뿌리, 내 감정 속에 남아져 있는 그 상처, 인생의 상처들이 더 이상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역전의 발판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과 내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기경을 받으며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끝내신 길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알려주시는 것은 그 길을 통하여 그 회복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일을 이루시는 죠. 우리 교회의 방향, 우리 인생들의 방향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신 이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 마른 땅에서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목적지를 두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고 여러 가지 기사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계세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목적 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그 약속하심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기어이 이루시고 마시죠.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하여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쌓아지면서 그러하듯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이루고 아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에 담아내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곳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 그볼판에서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걸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러하다는 것을 손수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부자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될 수 없는 이 땅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청결한 자가 복이 될 수 없는 이 땅이에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의 것이다. 너희들이 애통하냐? 복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기존의 우리의 모든 틀을 깨뜨려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것.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는 것. 속옷을 원하거든 까짓것 겉옷까지도 벗어주어. 내가 책임져. 아멘. 내가 책임져. 벗어줘. 내가 책임져. 겉옷이 없어. 그 밤에 네가 춥게 잘 것 같으냐? 아니, 나의 불기둥이 겉옷을 벗어준 네 인생을 감쌀 거야. 아멘.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예수께서 친히 그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이 있고 나의 이해 안 됨이 있지만 말씀이 명하시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인생은 정말 힘있는 인생이, 예수쟁이 인생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자의 그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 예전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였던 우리의 언어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지고, 우리의 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살아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의 어떠함이 보여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선생이 되어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복의 법이 됩니다. 아멘. 정복의 길이 되어져.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자기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빼앗기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생명을 얻는 비밀임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길 주저하지 마라. 죽음의 그 길 주저하지 마라. 그 길 끝에 부활이 있고,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어떤 말씀? 내 삶이 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졌어. 예수의 말씀이 나의 언어가 되어지고, 예수의 보이신 그 본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대로 사라지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어떻게? 예수께서 행하셨듯이, 예수께서 이루셨듯이 우리의 걸음 속에도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성취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6장은 26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반복이 아니고, 26장이 설계도였다면, 청사진이었다면 36장은 청사진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현장을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그 식양이 눈에 보여지는 성막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해봤을 거예요. 아시죠?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종이를 반 접으래요. 그러더니 피래요. 물감을 아무거나 원하는 걸 한쪽에다 막 짜놓으래요. 그러더니 딱 붙이래. 힘줘서 딱 붙여. 그리고는 펴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 기법을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26장과 36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져. 한쪽을 했는데 똑같아져. 왜 똑같아져? 딱 붙어버렸거든. 두 장이 하나가 됐거든. 오차 없이 하나로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26장의 설계도대로 36장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양을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대로 재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출흑암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지옥이 되어지는 거죠. 출사단의
권세가 되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어둠의 현장에서 지옥의 현장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새로운 개벽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뭐가 신나냐? 제가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맨날 가서 볏짚 줍고 벽돌 구워가지고 국고성 비돔성을 쌌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성을 쌓은 거예요. 바로가 원하는 창고를 계속 지었어요. 그들이 한 일은 내내 아침에 나가서 벽돌과 볏짚을 구워가지고 성을 쌓는 작업을 했어요. 국고성 비돔에서 창고 같은 걸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쌓았는데 전부 애국 국가에 귀속되어지는 어떤 걸 계속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왔는데 이제 우리 걸 짓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우리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동안에는 바로를 위하여서 뭔가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할 성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그때는 벽돌로 쌓고 지금은 천막으로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요. 내 것이 될 수 없는 바로를 위하여 수고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과 나와 내 후대들의 영원히 기념비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한 이 성막을 쌓는 이들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뻤을 것 같아요. 성막 짓는 일을 뚝딱뚝딱 하면서 누군가는 앉아서 이 배실로 천을 짜면서 이들은 계속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지 않겠어요? 저는 이걸 그리니까 와 진짜 기뻤겠다. 이들의 기쁨은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겠을까. 그러면서 이들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와 내 가족, 나의 후대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한 아주 기가 막힌 성막을 짓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이것이 너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광야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 광야는 전부 간증거리를 만드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달프다,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다 했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비껴나서 보니까 광야는 전부 간증거리. 모든 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지옥 같은 그 현장에서 나왔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건넜다면 애굽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의 모조리 잡혔겠죠? 죽었겠죠? 또다시 노예로 갔겠죠?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셨어요.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오게 하셨어요. 물 없었어요.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고, 위험인데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증거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증거거리로 만들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문제를 증거거리로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절대적인 증거를 두고 기도에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성막을 설계하셨듯이 우리 인생 성전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각자의 위치에 놓여짐으로 성막은 완성되어집니다.
각각이지만 하나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의 삶이 있고 각각의 모양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의 각자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양대로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대로 때론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의 하모니가 돼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름은 두 명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런데 두 명이 이를 이루었나요? 아니요. 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그렇다. 저들이 이를 이룬 거예요. 저 밑이라는 이름이 없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저 밑 속에 숨겨져 있는 저들의 헌신이 성막을 이룬 거예요. 성소를 이룬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저들의 헌신 속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걸어가는 저들을 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 이 밑이라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이제 우리의 걸음 속에 붙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여호와의 일을,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복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여호와께로, 우리의 순종도 여호와께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헌신이고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아낌없이 드리게 되고, 그러하기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러하기에 이제 이란 말까지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행하고 계세요. 침묵하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도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아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의 행하심 속에 나의 시간표는,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함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25장부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식양을 31장까지 허락하고 계세요. 그러면 3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5장으로 바로 넘어와도 되는데 32장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32장 34절까지가 32, 34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았던 그 결과들의 일, 다시 돌판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2, 3, 4, 34장까지거든요. 그리고 35장에서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와, 이렇게 곧바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 왜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은 딜레이 시켜가면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36장에 가서 이들은 기쁨으로 자기 엊그저께 금송아지 사건 벌렸는데 오늘은 기쁨으로 막 헌물을 가져오거든요. 가만히 저 혼자 제게 주신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 이전에 이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거, 문제 해결을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시간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줘. 그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게. 왜?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펼쳐지지 않은 거야.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멋있는 꽃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불평이 생기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니 원했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형이 되어진 거죠. 만들어진, 빚어진 거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이들의 생각에 어떤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나한테는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에 아직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의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 우리의 원함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충만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는 10%의 안식을 원하고 10%의 어떤 것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건 10%가 아니라 다야. 모든 것이야. 나의 전부야. 그러니 나를 찾아. 나를 찾고 나를 원해.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 얘기는 아예 내 속으로 들어오면 다 있어. 너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걸로 채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나의 실패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우리는 찬양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그 문제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그 부분, 나의 안 되는 그 부분, 실패하는 부분, 내가 낙심케 되어지는 그 부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이 임재할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절망으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 문제로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충성하게 돼 있어요. 충성된 섬김이 그의 삶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집의 사환으로 충성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함으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소의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도록 다 하고도 남는 그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 37장으로 38장으로 계속 보면은 39장까지 쭉 보면 뭐냐면 모든 말씀 뒤에 뭐가 있냐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9장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제 36장 이후로 후렴구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뭐냐면 계속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 말씀이 성소 기구 하나를 만들면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은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되어졌음을 있으라 하심에 있어진 것과 같은 창조의 현장이 광야 이곳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아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또 하나 지속의 특징입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일이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 또한 지속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성막의 결론은 뭐냐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설계도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하나가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각각 자기 자리에 있는 것으로 성소는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만 각자가 받아들이는 말씀은 차이가 있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이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파트에서, 알토는 알토 파트에서, 테너는 테너 파트에서, 베이스는 베이스 파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리를 내는데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각각이 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작품이 되어지고 또 하나 후대들을 위한 영광의 플랫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우리가 실로 이런 옷을 만들 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차가 되어지죠. 시실과 날실이 서로 교차되어지면서 이런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죠. 전부 쇠로만 되어지면 이것은 이 옷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쇠로 된 줄을 잡아주는 가로줄, 우리는 시실과 날실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의 힘이에요. 내 인생의 얻어짐과 이뤄짐. 기쁜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슬픈 날과 즐거운 날들이 서로 시실과 날실이 되어져서 성소의 휘장을 완성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의 휘장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의엄과 영광이 함께하는 그 휘장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인생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예배를 또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우리들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리모델링해 나가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 우리 안에 부패될 수 있는 것들, 우리 안에 부정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후대들의 플랫폼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이 일에 방해가 되어질 요소는 하나님이 뽑아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아내세요. 뽑아내시고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심고 건설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해가고 계십니다. 명하사 행하게 하신 그 일,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만물 하나하나에 가치를 담으셨고 내용을 담으셨고 질서를 담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의 내용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시며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함께하되 옆 사람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이 바라보면 바라봐야 되죠. 근데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내용이 달라요. 각각의 가치가 달라요. 달라야 복음화에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내용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가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다른 침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공격에 노출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서 이 길 걸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내용이 점점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의 가치가 점점 더 두드러져서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보라. 여호와의 존귀한 자의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들추어지는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고 닦으며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 주셨던 거죠. 우리 안에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옥토가 만들어짐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되어져서 여호와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우리 인생 성